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랴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어느 한 지역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리를 전공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이론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촌사람이 달래 촌사람인가요? 촌에서 태어났으면 촌사람 되는 거예요. 도시사람, 도시에 태어났으면 도시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된 겁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뿌듯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외국으로 이민 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요즘은 한국에 사는 우리를 정말 부러워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똑같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벳세메스는 참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변 지역은 여름엔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의 산지는 겨울철에 너무 추워서 눈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특수한 지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공을 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 우리 번역에는 평지 평원이라고 또 저지대라고 번역이 돼서 오해를 하는 곳이지만 고유명사입니다.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루살렘 아래쪽 지역부터 샤론 평야 지역까지 해발 100m부터 해발 450m 지역을 이 쉐펠라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썼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습니다. 그리고 땅들이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도 좋고 목축업하기도 좋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 벳세메스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이 좋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다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터널을 뚫을 기술, 인력 없을 때니까요. 이 베스메스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곳은 오늘 말씀이 기록될 때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블레셋이 해안 지방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즉 국경선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스메스가 어떤 곳인지를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국제공항이 있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도로가 1번 도로입니다. 어느 나라나 1번 도로는 중요하죠. 그 1번 도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남쪽으로 10km 정도만 가면 있는 곳이 베스메스고, 또 유명한 그 소렙 골짜기, 삼손이 살던 그 지역입니다. 먼저 사진과 영상으로 보시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자세하게 베스메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캠코더를 갖고 이렇게 걸으면서 여러분들을 지상 성지순례로, 올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상 성지순례처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2월 달에 가면 저렇게 성경 시대의 이 베스메스가 바로 텔 베스메스입니다. 바로 옆에는 현대 베스메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2011년 현재로 11만 명이 사는 곳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저렇게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도시가 현대 베스메스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앞에 보이는 저 골짜기가 바로 소렙 골짜기고, 저기 뒷산 볼록 올라온 부근이 삼손의 고향인 소라입니다. 저 소라는 해발 한 390m 정도 되는 곳인데, 우리로 말하면 대모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고향은 안전한 언덕 위에 있고, 이 베스메스는 소렙 골짜기 가운데에 교통의 요지지만은 좀 취약한 곳에 있습니다. 네, 38번 도로가 오른쪽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버스가 오른쪽으로 틀면 10m만 들어가면 저곳에다 이제 차를 세워놓고 베스메스 텔을 보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발굴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저 발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 발굴단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발굴을 자기네랑 같이 할 수 없냐, 그래서 제가 나는 미안하지만 라기스 발굴 중이라고 그랬던 곳입니다. 네, 저 꽃들이 거의 다 아네모네입니다. 저 언덕 전체가 아네모네로 뒤엎어 있는 아름다운 곳이고, 제 모자 뒤편 볼록 올라온 부근이 바로 삼손의 고향인 소라입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이곳이 목적이 아니라 텔라기스를 향해서 가다가 잠깐 섰습니다. 이제 베스메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경시대의 베스메스입니다. 텔 베스메스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발굴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빨갛게 핀 꽃들이 성경의 백합화로 추정하는 아네모네입니다. 소래 골짜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유적지가 있는 발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핀 꽃이 겨자씨입니다. 예, 저게 성경에 나온 겨자씨입니다. 겨자나무입니다. 겨자 기호로 유명한 겨자입니다.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가지고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곳에 가면 물 저장소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물을 공급하던 곳입니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역사의 시계라고 하는 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저장하던 곳입니다. 저기 보면 물을 저장하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지나가다가 고고학자를 만났는데 그 명함을 주었더니 이메일이 왔습니다. 같이 발굴 좀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발굴이 진행 중인 곳이 또 앞에 있습니다. 발굴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저는 죽음 후에 우리 발굴 현장인 라기스로 갈 것입니다. 네, 성지순례 가셨다는 마음으로 보시라고 좀 길게 그냥 두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이 어려워져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후방보다는 땅값이 쌌기 때문에 농사 짓겠다고 그곳까지 갔는데 우리 마을 끝 저희 집에서 한 150m만 가면 민통선입니다. 민간인이 허가받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최전방 지역입니다. 이곳에 갔더니요, 한동안은 겁이 났습니다. 이북에서 계속해서 대남 방송을 하는데 저녁 내내 매일 들리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다 대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더 전방으로 가면 뚜렷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못 보던 쥐레지대, 철책선, 그리고 골짜기마다 군부대.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이 최전방에 오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분단 국가인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에서 8km 옆이 딥나라고 하는 마을인데 블레셋 마을입니다. 삼손의 첫 번째 부인의 고향인데 바로 블레셋 마을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법궤를 모시고 있다가 겁이 나서 출발시킨 에그론이 서쪽으로 11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철책선 국경선이 없을 뿐이지 바로 옆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삼손이 바로 블레셋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큰 일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힘들고 불행했다. 옆 마을이 블레셋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옆 마을 여인을 좋아했는데 그 옆 마을이 바로 블레셋 마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이나 이런 유대인들 중심 지역에 살았으면 전쟁 때 외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볼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중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같지만 최전방 지역에 사는 분들과 후방에 사는 분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륙에 사는 사람과 반도에 사는 사람과 섬에 사는 사람과 문화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근 같아요. 보통 봄에 밀을 수확하거든요. 갑자기 수레 하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수레는 사람이 끌고 오는데 이 수레는 소 2마리가 그냥 오는 겁니다. 끌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저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모신 저 궤짝이 우리에게 재앙을 준다고 생각하고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보물이거든요. 그냥 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마지막 쟈꾀를 썼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연인데 괜히 겁먹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 수레를 소 2마리가 끌게 했는데 참 야갔어요. 송아지가 있는, 젖을 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에게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소도요, 어미 소이기 때문에 송아지 쪽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젖 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소 2마리, 암소 2마리에게 끌면 정상적인 거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그래서 저 소들이 이스라엘이 있는 저 이스라엘 첫 마을 베세메스로 가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벌을 내린 거고, 저 소들이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오면, 송아지를 따라 돌아오면 에이 괜히 우리가 잘못 짚어서 이렇게 마지막 꾀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울었습니다. 송아지들을 그리워하는 어미 소들이니까. 그런데 직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랍어를 잘하는 줄 알지만 저 아랍어 거의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아랍어가 있습니다. 네, 직진입니다. 도구리 그럽니다. 제가 아랍어 몇 가지 가르칠 때 꼭 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장소를 물어보면 그들이 도구리 그럼 제가 도구리 직진하면 되냐고. 제가 어디 가서든지 제일 좋아하는 아랍어가 도구리입니다. 이 소들은 직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을 보세요. 어미소인데 송아지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갔습니다. 저 소들도 저렇게 충성하는데 우리가 충성 안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설교 많이들 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설교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더 깊은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잡으신 겁니다. 이 소들의 정상적인 행동은 뒤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 소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만약 그 소들이 돌아가 버렸으면 이거 참 심각한 얘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음을 제대로 못하는 존재는 이 소만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교훈을 보여주는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겠죠. 법궤가 실려 있습니다. 멀리서 블레셋 5도시의 지도자들이 보다가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보고 낙담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수레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머물렀습니다. 봤더니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귀한 예물까지도 금으로 된 걸 같이 보냈어요. 놀랬을 겁니다. 법궤를 처음 봤으니까. 그들은 아는 대로 그 수레를 부숴가지고 그 암소 2마리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건 잘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법궤를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라고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법궤를 만들 때 규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라. 고아자손들만 옮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건들지 말아라. 성소에 들어가서도 보지도 말아라. 만지거나 보면 죽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때 지니까 전쟁에 이기는 도구로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가 없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벳세메스는 그 당시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성읍이었습니다. 갑자기 70명이 죽은 겁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13km 떨어진 예루살렘 쪽에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제가 늘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하는 제 인생관이 있습니다. 인생관을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학생들에게는 꼭 얘기하는 인생관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불쌍하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무식한 사람은요 불행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적응 못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 슬픈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옮겨갈 때 다윗도 무식해서,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을 내 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가려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들이 날뛰니까, 소들이야 날뛰죠,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손댔다가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지됐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신앙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려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커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12지파가 각자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대 감당할 국가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울 때 국가가 제 역할을 해주면 든든합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는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해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잘 모셨으면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한동안 수도의 역할을 하는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모셨을 때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물론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에 같이 참여하지만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고 규칙을 지키면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불편,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좀 심한 말로 목숨을 그 담보 잡고 모이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참석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어디라고 열고 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즘 이 시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베세메스는 그 뒤에 이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패전해서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 왕국의 왕이 포로가 되는 비극을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수탈당하고 사람들이 북쪽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당한 베세메스 전투에서 졌던 비극도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복이 왔습니다. 세상에 그 법궤가, 그것도 소들이 끌고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들은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70명이 죽었을 때 혹시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잘 몰라서 법궤를 열어보려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법궤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밭 아니면 더 안전한 곳에 법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이 법궤를 저희들이 잘 떠받들겠습니다. 함부로 만지거나 보려고 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가정이지만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세메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봅니다. 받은 복을 포기한 베세메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이미 주신 복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은 복을 잘 유지하고 확장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신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는 복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아담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베세메스 사람들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했고 주신 복을 포기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